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은 오늘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해의 끝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한 해를 점검하고 또 돌아보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끝, 우리의 생의 마지막 모습을 위한 일들을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의 선이 한 해의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덧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혹은 만족스럽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는 또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의 시간을 어떻게 돌아보고 평가하시는지요? 마지막 시간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쉬움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이전에 보았던 한 설문에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 되면 만족보다는 아쉬운 마음을 더 많이 갖는다고 응답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마다 새해를 시작할 때는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늘 그런 기대만큼 채워지는 삶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족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삶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 해를 돌아보건대 그런 아쉬움과 또 부족함의 모습들을 많이 느낍니다. 한 해를 보내는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을 정리해야 하는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을 때 그 평가가 또 어떠할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의 삶을 기억할 것인데 그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평가할까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한다고 하는 것,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기억되는 일, 그것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를 동시에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런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인생의 모습으로 기억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일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실 때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서 복된 모습으로 마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한 가지 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혹독한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기억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유다 왕 요시야입니다. 2절의 말씀에서 보는 그에 대한 삶의 평가, 하나님이 그를 보신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수많은 왕들, 권력자들, 숱한 인물들이 있지만 이 요시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인생으로 평가받는 사람, 또 그가 다스렸던 사람들로부터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의 시간은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통틀어의 시간은 39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8살의 어린 나이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돼서 통치한 시대는 혼란과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를 사랑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어떤 왕보다 아름답고 소중하게 기억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역대하 35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기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시야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또 선지자 예레미야는 친히 그를 애도하는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또한 모든 노래하는 사람들도 요시야를 애도하는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말합니다. 그를 향한 애도와 슬픔을 노래하는 그 마음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애도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어떻게 그는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그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중한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었을까요? 한 해를 마감하고 우리는 이 요시야의 삶을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소망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지요.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은 19절의 말씀에 드러납니다.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요시야의 삶은 사람에 대한 애정과 그 소중한 마음을 잃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그리고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곳과 그 주민에게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 이 말은 하나님이 내리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그 땅이 빈터가 되고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야는 그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요시야는 그의 백성을 사랑했고 그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사랑한 거예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 것이죠. 그는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권력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백성이 없는 왕은 의미가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생각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요즘 사회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생명의 가치가 점점 더 약화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기업들이 이익을 위해서 저버린 안전의 책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동의 현장에서 목숨을 잃습니까?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화하고 생명의 가치가 외면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서 어린 중학생들도
동급생의 사진을 이용해서 AI로 가짜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서 온라인에 유포하고 그것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충격적인 소식이죠. 피해자는 정신적인 충격과 트라우마 때문에 학업도 포기하고 삶이 망가지는 고통을 겪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파괴하는 참담한 일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를 보십시오. 그의 가치와 삶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쩌면 요시야도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위해서 백성의 생명 얼마쯤은 희생할 수 있다고 하는 명분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과 상관없이 자신의 영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어둠의 그림자, 죽음의 심판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자신의 자리를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간증합니다.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경이 증언합니다. 또한 그는 말로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백성을 위해서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무기또 전투에서 그는 최후를 맞습니다.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왕의 권위, 자신의 생명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장으로 달려갑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무기또라고 하는 평원으로 달려가서 애굽 군대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은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 이끌고 맞서 나와서 싸웁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고 전장에서 최후를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사랑한 진짜 마음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보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또한 그의 이 거짓 없는 마음과 사랑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의 이 마음이 그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죄악된 시대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짧지만 아름다운 생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소중하게 기억되는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의 삶을 잊지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한 해의 끝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볼 믿음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기억되는 아름다운 삶을 바라볼 때 도전받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요시야의 인생의 아름다움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책 앞에서 산 삶이었다는 것이죠. 요시야의 삶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를 개혁의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소망의 빛을 던져주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고 영적으로 병들었던 이스라엘에게 세월호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운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수리했습니다. 어그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질서를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개혁은 한순간의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계기를 맞았어요. 그것은 바로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가
요시야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다시 수리하던 중에 여호와의 율법책,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것이 발견한 사건입니다. 율법책은 서기관이었던 사반을 통해서 왕인 요시야에게 전해졌습니다. 왕은 그것을 읽게 했습니다. 성경은 그때의 모습을 10절,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그의 옷을 찢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자신의 삶의 문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고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길을 다시 개척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시야가 힘썼던 그의 통치 기간의 개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명령해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인도해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현실은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둠을 헤쳐나가는 진정한 소망의 길을 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지위와 권력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풍요로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는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요시야의 삶의 위대함이었어요. 믿음의 위대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를 기억하는 이 백성들도 그의 그 삶을 높이 평가하는 거죠.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에 장래성이 없다고 해서 사랑했던 여인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세계적으로 세 가지 면에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역사상 가장 가난했던 자가 가장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남에게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그의 장수의 복이었습니다. 그는 98세까지 살았는데 치아가 하나도 썩지 않고 건강하고 깨끗하게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이런 세 가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힘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산 자신의 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한 이 바쁜 생활 중에서도 그는 주일학교 교사로 끊임없이 섬겼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어줄 사람을 채용해서라도 귀로 성경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훌륭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늘 고백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길에도 우리를 인도할 참 등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인생의 길은 올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길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요시야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그런 요시야의 삶을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삶을 아름답게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아야 할 믿음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낸 영원의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내리시겠다고 하는 재앙의 소식,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요시야는 눈물로 여호와 앞에 옷을 찢고 기도합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내가 너의 때,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이 재앙을 이스라엘에 내리지 않겠다 말합니다. 내가 이 재앙을 너의 눈으로 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요시야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 것입니다. 요시야가 이 여호와의 율법책의 말씀을 발견할 때가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 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 있는 횟수가 31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유예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편으로 말하면 생사를 좌우할 골든 타임을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그 심판의 기간, 그 심판의 시간을 유예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무릎 꿇고 그들이 소생할 시간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요시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하고 있는 거죠.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시대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신 예수님의 삶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요시야의 삶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요시야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삶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구원하는 생명의 일을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룬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삶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값지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또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모습을 결단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의 저자로 유명한 토마스 아켄피스의 기도문 중에 마지막 시간을 위하여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는 그 짧은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처음 죄를 지은 날부터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행한 허물과 죄를 모두 주께 보여드리오니 주께서 이 모든 죄를 단번에 사랑의 불로 태우사 소멸되게 하시고 내 죄의 얼룩이 사라지게 하시며 모든 허물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씻어 주소서. 주의 은혜로 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모든 것 완전히 용서하시되 자비로 제가 평화와 입맞추게 하소서. 지극히 작고 온전하지 못하오나 제 안에 있는 선 주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를 바로잡으시고 성별하시며 크게 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 되게 하시며 늘 더욱더 온전함을 얻게 하소서. 게으르고 무익하며 미약한 피조물인 제게 선하고 복된 마지막 시간을 맞게 하소서. 아멘. 선하고 복된 마지막 시간을 맞게 하소서. 내 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선, 그 믿음의 열망, 하나님 진실되지만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라도 받으셔서 하나님 내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안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부족하고 미약한 이 피조물 하나님 앞에 마지막은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마지막 서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기도,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 또한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켄피스의 마지막 구절처럼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하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또 결단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다시금 또한 새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아켄피스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마지막 시간을 맞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셔서 더 크게 하시고